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뇨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절까지 있나요? 네, 20절까지.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치유가 아닌데 제목이 좀 바꿔졌네요.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지보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까지는 제자들을 12명을 뽑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계속 베풉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또한 혀를 풀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흉악한 귀신들도 쫓아내는 것을 이거 다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그래도 이 사도들이 나를 그래도 몇 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가르쳐 놨다면은 누군가가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딱 3인칭을 써가지고 어느 날 제자들이 12명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저자가 주님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가르쳐서 목배움을 당한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또 어떤 제자는 뭐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어떤 제자는 주님이 구약의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소문에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또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여기서 이제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12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설법을 씁니다. 이제 위에서는 이제 돌려가지고 3인칭을 쓰지만은 직설법을 써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안이 봉봉해버려요.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라고 할까? 납비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렇게 12명에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너는 이제 눈빛으로 너는 뭐라고 하냐? 너는 뭐라고 예수님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이 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야 나다니엘아 내가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너도 한번 그 사람 만나봐라. 그 출생지 어딘데? 그 출생지 동네에서 그 사람이 예수란 분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소리야. 나사렛 촌동네 가서 무슨 우리의 메시아 거기서 나겠느냐. 그래도 빌립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막 끌어가지고 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분 대단한 분이야. 막 귀신도 쫓아오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안진뱅이도 이렇게 기목을 듣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좀 기가 쏠고 돼가지고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빌립의 손을 잡고 빌립의 손을 잡고 갔다는 말은 없어요 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기만큼 나다니 오니까 이스라엘 중에 간사가 없는 자가 오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양반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앞에 가지고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구약교회 무화과나무 구약교회거든. 구약교회에서 네가 나를 찾을 때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여기에서 나다니엘이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이름을 찾는 분이 누구시오?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의 대사도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들이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아니 베드로 이름 빼요. 저기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이주안의 신앙 고백 따라서 이주안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름을 잡아요. 베드로 빼고 다시 한번 시작 이주안의 신앙 고백 세 번 시작 이주안의 신앙 고백 이주안의 신앙 고백 이주안의 신앙 고백 여러분 뭐 직분은 빼고 베드로 목사 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주환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첫째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경지의 믿음의 경지의 꼭지점을 도달했던 사람들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대에 최고로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은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에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 선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로 예수님을 치워준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의 엘리야도 우리는 천국 못 데려가. 에레미야도 우리를 천국으로 못 데려가. 세례 요한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말고 이 세 사람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엘리야 사역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계시록의 두 증인 이렇게 말씀했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첫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본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등장시켰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여인이 난 중에보다도 최고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세례요한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기록된 바의 말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기록된 바예요. 아멘. 예, 이따 나옵니다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이 사자는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사자, 저기 동물에 있는 사자 말고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그러니까 아담보다도 큰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아멘. 이따 나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기서 왜 세례요한이 저렇게 위대한가? 아브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람은 멀리 예수님 바라봤다. 이것 좀 칠판 좀 사용해야 되겠네. 왜 세례요한이 위대하냐? 우리가 과거를 믿는 것이고 현재를 믿는 것이고 미래를 믿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기준해서 여기 현재, 여기는 구약에, 여기는 구약이죠.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정말 미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현재를 믿는 것이고 미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봤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잘 바뀌었어요? 희미하게 바뀌었죠. 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봤어. 아멘. 그러면 또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어.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50년 후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 이사야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약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어요. 그러면 왜 이들보다도 아브람과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보다 이사야보다도 세례요한이 더 큰 자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머리에 세례요한 머리에 손을 얹고 침례를 베푼 자가 세례요한이야. 그리고 직접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직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시고 애친 자가 세례요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역사 속에 어떤 여인이 난 사람보다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현재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녀의 개념이에요. 자녀의 개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처녀예요. 처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탄생부터 이미 세례요한은 탄생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여인난 중에 최고 큰 자야. 그런데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천국에서는 천국 극히 세례요한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왜?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는 율법 시대라고 했죠. 여기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여기까지 딱 증거했어.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품지를 못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 우리는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늘나라 가면은 지극히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큰 자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해 성령 받는 자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분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만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 세례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똑같은 말이죠. 광야에서 길을 예배하라. 무슨 길? 아스팔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산이 있어. 이거 토목공사 다 해버리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올 수 있게끔 이 길을 평탄케 하라. 이 평탄케 한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아멘. 구덩이를 높은 데 깎아가지고 구덩이를 메꾸라시키고 영적 얘기요. 이 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것을 평탄 작업을 영적으로 해라. 그러면 너희 하늘나라의 왕이신 바로 베드로 목사님의 신앙고백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가 어디요? 그냥 높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요단강에 다 잡아버린 거야. 요단강에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자도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없는 자도 물속에 잡아버렸어. 기천 빈부로 먹느라 물속에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 위에 평탄하게 잡으자. 할렐루야.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한 거야. 아멘. 그것을 지금 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탄생 600몇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통 인물이 아니요, 여러분. 여인이 난 중에 최고 큰 자야.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 게임도 안 돼버린 거야. 외치는 자리 소리에 외치는 거에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최초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회개해야 천국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맞이할 수 있다. 이 소리를 외친 자가 세례요한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내가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세례요한이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전도 하면. 할렐루야. 내가 이거 조금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전국을 갖다 휘젓고 다니자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육성으로 했어요. 육성으로. 그런데 육성에서 아무리 뭐 해봐도 이 육성이랑 바깥에 소리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요. 이 메아리가 쳐가지고 나한테 부딪혀야 내가 힘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홀은 내가 소리 지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쭉 치고 나한테 와. 그럼 더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내 소리가 멀리 가버려.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힘들어. 그리고 오면 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두 번째 상식이 메가폰이요. 잊어먹지도 않아. 내가 신학 다닐 때 25,000원. 1000개 칠가위 샀어. 빨간 거.
누가 사줬어. 그때 나 신학 때 돈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어. 아이고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막 쫙 있는 사람도 막 다 뜯고. 그거 들고 막 그 조그만 메가폰 빨간 거 있잖아요. 25,000원. 지금 더 가겠죠. 아 이것도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야. 얼마 못 가는 거야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 저 식사도니까 갖고 왔는데 이사 올 때 식사도 이리 갖고 왔는지 어디로 가불고 없어. 이제 나팔이 이렇게 크거든. 이렇게 한 둥글레가 한 50cm 되거든. 이걸 어깨에다 들쳐매고 다니니까 한두 시간 들쳐매면 막 어깨가 아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배터리가 8개인가 들어가거든. 그건 소리가 막 빵빵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자동차에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아주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광야에서 애치는 거야. 예수 믿고 총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약 600 몇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신 분이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우리의 주 예수님이 그 길을 평탄한 길을 딱 만들고 그 길을 타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지어.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육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울긋불긋한 도로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 포크레인으로 그 당시에 포크레인 놓쳤지만 삽으로 막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할렐루야. 이어서 또한 이사야 40장 4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마다 나오잖아요. 여기 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그러니까 땅이 고르지 땅으로 말한다면 저 문자로 말하면 땅이 고르지 못하면 평탄케 되며 이 말이거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럼 육적으로 저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요. 저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그냥 낮아진 것은 그냥 높이고 또 높인 것은 깎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장로를 쫙 냈다 이 말이요. 육적으로는 그 길을 왕이 오지요. 아멘. 옛날에 지금 한 거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간다면 막 그냥 차선도 막 그냥 오래된 차선도 막 그냥 밤새 철야해 가면서 막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 와서 막 그냥 천연내 철야라면서 대통령이 내일 12시에 여기 식사도 여기 아주 문봉도 온다 막 문봉도 막 도로로다 막 고치고 막 그랬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높은 자, 이건 사람이거든. 이거 봐요. 높은 자, 물속에 다 잡아여버린 거예요. 높은 자, 물속에 잡아여버려. 낮은 자도 물속에 잡아여버려. 높은 자 잡아여버려. 낮은 자 올려. 그래야 그 길을 평탄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자 그냥 교만 다 잘라버리고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다 평탄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기록된 성경 묶고 딱 하나 묶고 이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데가 이거 엄청난 축복이요. 아멘. 여러분 휴대폰에도 막 성경이 막 그냥 다 막 어디 차에서나 화장실에서 막 휴대폰 가지고 성경 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최대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몸 조금 아프면 막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의료가 잘 되면 병원에 가서 막 그냥 병원에 가면 얼마만큼 간호사님들이 의사님들이 아주 그냥 잘해주니 몰라. 아멘. 감사해요. 감사.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딱 성취한 거예요. 저가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씀.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 4절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언 성취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저가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이사야에서 40장 3절 4절의 예언의 말씀을 딱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똑같은 말이죠.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있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록된 바 이사야에서 40장 3절 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성취한 자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평탄. 예수님의 길을 쫙 올 수 있게끔. 아,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내일 모레 내가 유튜브 이렇게 날씨 보니까 비가 엄청 내거든. 아주 오전 오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기가 있어. 너는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을 한번 쳐가지고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한번 내가 알고 축전을 한번 해보고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나왔느냐. 내 생각이요.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여기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을 탄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요게벳과 사가랴가 할머니 할아버지요. 사가랴가 사라처럼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냥 붉은 것이 끝나는 시대예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오장육부로서 의학적으로. 그런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 천사를 봤어요. 사가랴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천사가 떡 깜짝 놀고 당신 누굽니까? 놀려가지고 그냥 기절초풍했어. 보니까 천사야. 그래가지고 막 놀려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천사가 13절 볼까요?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 공포 떨으면 하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잠을 못 자는 막 그냥 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다고 했을 때 딱 얘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얘기한 하나님이 일하다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다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막 천사가 그냥 딱 찬란한 천사에서 둘러서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으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요 이름은 누구 안 돼.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졌는데 잉태가 됐는데 얘가 또 잘못됐다 하네.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하나님 사가랴의 태문을 여신 하나님, 사라의 태문을 여셨던 하나님, 내가 이름도 알아. 그 암흑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는 하나님 기업이라고 하는데 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네. 아, 성도님들은 참 기도는 시켜놓고요 응답받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 아 이거 5개월 됐다고 그러나? 아니 나는 5개월 동안 기도한 건 태문을 열어주세요. 태문을 주세요. 5개월 이상 막 계속 기도해. 5개월만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오늘 살았어. 그것도 직접 사이드를 통화해서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입술을 통화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 이거 목사님 얘가 잘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또 할 말 없지만 아니 5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개월 이상 기도했다니까. 오늘 또 소식이 응답이 왔으면 응답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다 그래요. 우리 천장님도 마찬가지. 이복순 권사님 마찬가지. 아, 또 머리가 아프다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촬영했다고 결과가 월요일날 나온다. 또 얼마나 기도 하나님. 또 이복순 권사님 머리가 좀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월요일날 하나님. 결과 보면 아무 이상 없게끔 깨끗하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 월요일날도 연락도 안 와. 화요일날도 연락 안 와. 아유 또 무슨 문제. 여보 전화해봐. 이제 복숭이 권사는 바쁘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봐.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전화해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무 얘기 좀 해주시지. 그냥 맨날 기도하게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시키지 말고 응답이 오면 빨리 책가닥 전화하든지 카톡 보내든지 아 바빠. 아니 바쁜데 전화 한 통할 시간이 없어. 1시간 전화하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를 안 해.
기도는 실컷 시켜놓고 하나님 장막의 문제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도 안 해. 방 보러 다닌대. 왜? 그것도 직접 듣지 않고 누구한테 들었어. 아, 그 집이 나갔대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음 순서 기도가 나가잖아요. 하나님 집이 팔렸는가 전서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내가 얘기 안 들어봐서 본인이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이쪽 저쪽 이제 방을 집을 하나님 얻으러 갈 때 좋은 집을 주여 여호와 이래 기도가 바꿔지잖아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이거 뭐 맨날 나만 뒷북치고 있어 그냥. 그러면 혹자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왜? 아,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 아멘. 여러분께서 그냥 직접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기도만 부탁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 내가 기도 막 했어. 응답을 오래 많이 받았어. 나는 또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목사님 그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내가 속으로 아니 그럼 진즉 얘기하지. 그 응답을 받은 거 맨날 며칠 지난 거 인제 얘기합니까? 내가 얘기했어. 또 직접 얘기하면 또 마음 아파할까 봐. 여러분 기도를 시키면 응답 받으면 착가닥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기도가 다 나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13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에 이 기도란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시집을 사가 남편이지. 그 부인이 누구라고 했을까? 요게벳. 엘리사벳 시집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의 씨를 못 봤어요.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했겠어요. 시집 가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시집이 왔는데 우리의 남편의 가정에 여러분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 남편도 기도했고. 그런데 아마 기도가 오래 해서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이제 이 사가랴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서 포기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이름까지 지으라고 아예 그냥 남편에게 그러니까 강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온 것이 있고 나중에 온 것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 오래 갖고 기도를 얻으니까 10아들보다 나은 여인이 난 최고의 거물급을 낳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늦게 온다고 해서 응답이 늦게 온다고 실망하지 마라. 기도의 응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큰 걸 더 큰 걸 주시려고 한가 보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주시려고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여. 아멘.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나실이냐, 나실인. 그러니까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부인에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포도주도 먹지도 말고 소주도 먹지 말고 이 말이에요. 모태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잉태해가지고 막 술 먹어버리고 그냥 담배 피우고 하면 이 애가요. 잘못하면 기형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산모가 되기 전에 처녀 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면요. 이 속에 정화를 한 다음에 임신해야 돼. 왜? 이 속에 니코틴이 오장육부에 새카만이 다 끼어버렸어. 그런 가운데서 얘를 임신하면요. 내기관이요.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의학 박사님들이. 경우가 나올 확률이 85%. 그 다음에 술을 막 먹고 그런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해서 여자가 남자든 뚱뚱하면은 비대하면은
살 좀 빼고 잉태하라 하잖아요. 왜? 그 유전자를 그대로 얘가 받아버린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뚱뚱해가지고 임신해버리면은 이 애도 뚱뚱해져 버린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든 아내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뚱뚱하면 그대로 임신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뚱뚱한 애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든지 살 좀 뺀 다음에 잉태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요. 경험자들이 하는 말이요. 술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몸속에 알코올 중독 있는 상태에서 임신해버리면요. 얘가요. 기어가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너는 너의 부인에 가서 말하기를 잉태가 될 텐데 앞으로는 입에다가 포도주나 소주를 절대로 먹지 말게 해라. 어른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른이 술 한잔 먹고 기분 내고 아이는 속에서 죽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애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애가 갑자기 죽어서 의하고 도무지 밝힐 수 없는데 이 어머니가 태에 있는 아이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술을 기분 내서 그냥 몇 잔 먹었어. 그걸로 어머니는 술을 몇 잔 먹고 기분 좋았는데 이 아이는 그 술에 어머니 뱃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 이게 의학으로 밝혀졌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천사가 나타나서 나시로서 이름까지 지어진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중에 큰 자죠. 세례요한. 아, 이 세례요한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내질러버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 말이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오늘날 막 신학 박사들 막 이 얘기를 막 그런 분들이요. 성경에 아주 막 능통한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아주 막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딱 끝으로 보고 세례를 베풀어 오는 그들을 너희들이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회개하고 요단강에 펑펑 들어가 이 말이거든. 너희들 그들은 그런 상태를 통해서 절대로 내 뒤에 오신 분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가감한 그냥 목숨 걸고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잘못 보이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절을 보세요. 헤롯 왕의 제도 그냥 오늘날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제도 막 가감없이 막 그냥 내질러 버립니다.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헤롯 왕의 동생 부인이 잘생겼나 봐. 그 이름이 헤로디아잖아요. 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 산 자가 저 헤롯 저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알고 헤롯 당신 말이야 아무리 분봉왕이지만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동생 부인의 부인을 뺏어가고 살아? 그러면서 죄를 책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가감없는 메시지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난 중에 제일 큰 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자를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마지막 저런 예수님의 침례도 시키고 예수님 오신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보고 바리새인 세계인 독사에 그냥 자식들아 외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죄도 가감없이 두려움없이 그냥 내지를 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축복 순결한 축복을 줘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10절 헤롯 죄를 폭로하다가 세례요한은 목뱀을 당합니다. 사람을 버려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랬습니다. 11절
그 머리를 소발에 담아다가 그 여자에게, 헤로디아 딸에게 갖다 줍니다. 이 여자도 문제예요. 여자도 자기 남편보다도 권력이 있고 그런 자기의 남편 형한테 몸주고 그런 여자. 저거 음녀예요, 음녀. 헤로디아가 음녀.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냐라. 그 딸도 마찬가지야. 딸도 또 춤을 잘 춰나 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춤을 추는데 이거요. 딱 우리나라 아주 막 유튜브 내가 한번 가끔 보거든. 젊은 애들, 젊은 남자든 여자든 춤을, 야, 똑같은 사람이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어떻게 나는 안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돌아가냐. 천장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춤춘 거 보면 이게 사람인지 아주 이게 뭐 그만큼 한국 여자들 남자들 얼굴도 잘생겼고 막 춤을 춘 거 돌아간 거 보면 세계 사람들 깜짝하면 놀라버려요. 노래도 아주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주 막 그냥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기를 살려고 막 세계에서 막 그냥 달라드는데 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웃 나라가요 전쟁하면요. 이웃 나라가 돈 법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이북하고 저기 김일성이하고 이승만 대통령 전쟁할 때 쭉 일본이 돈 많이 벌었어. 월남이 전쟁할 때 우리나라 돈 벌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 우리나라가 막 무기가 막 엄청나게 막 K9 같은 막 그냥 아주 막 미사일을 막 한국 아주 어떤 나라는 미국 것보다 더 좋다. 미국 것은 여러분 가다 보면요 막 온도가 영하 막 30 몇 도 가면 여러 가지 못 쓴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영하 30 몇 도가 막 돼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미국 것보다 무기가 좋다. 한국 거 사야 되겠다 막 하면서 그냥 막 난리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과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경제 하나님 아버지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통을 술 취한 것 그냥 우리가 중보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례 요한만 해야 되겠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서 이 얘기 들어본 거 없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시다. 에레미야라고 합시다. 기타 뭐 어떤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탁 부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여인난 중에 최고로 큰 자고 예수님의 머리에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에다가 안수까지 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 여인난 중에 제일 큰 자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면 성령 받고 세례 요한은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지 못했어. 마가다락방 통과한 이후 하늘나라 가면 세례 요한 지극히 적은 자고 너희는 더 큰 자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탄생돼서 우리가 전 세계 6.25 때는 전 세계 저주받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 손 벌려야 살고 먹고 사는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중국 탁구 선수도 그냥 우리나라 개정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나오잖아요. 이쁘장한 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 그냥 러시아 사람이고 이란 사람이고 그냥 인도 사람이고 막 우리나라 못 들어와서 지금 난리야 난리.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100만 명이 들어와서 100만 명. 100만 명 들어가지고 막 식당이고 노동 건설 현장에 다 돈 벌라고 다 중국으로 다 갖고 와. 이만큼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이 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손 우리의 양가 부모 형제 오늘 낮에도 강구했듯이 추석 구정은 우리의 친척들에게 만나면 전도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맺든지 안 맺든지 받아들이지 안 받든지 한 번씩 툭툭 치고 이 추석에 또 안 맺게 들어가면 기도에다가 또 다음 또 구정에 또 툭 치고 구정에 또 안 맺히면 또 기도하다가 또 추석에 내년 추석에 또 툭 치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다가 치다 보면 넘어가. 예수 믿고 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상이 되거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첫 번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름까지 지어준 자고, 그는 바로 바리새인 세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외치는 자였고, 또한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분이고,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침례를 베풀 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여인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그는 지극히 적고 너희들이 더 큰 자라고 말씀했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 내 교회가 살아나며 내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양가 부모 형제들 살아나며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한에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은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채축으로 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베드로 목사처럼 우리의 각자의 개인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 가정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또한 영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사하는 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